구약성경 1296면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감개무량한 아침인 것 같습니다. 기도로만,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으로만 뵙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가 절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사셨지요? 우리가 어려운 고비도 있었고 또 험난한 풍파도 있었지만 그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해 주심을 믿게 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 마음에 우리 마음이 잇대어 있는 복된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불만을 가지며 갈등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신앙의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은혜도 느끼지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게 되는 내용들은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나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상응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원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잘 보이시지 않더라는 거죠. 별 응답도 없으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풍성하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삶은 늘 퍽퍽합니다. 우리는 늘 쪼들리며 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좀 넉넉하게 주시면 좋겠는데 늘 우리 삶이 간당간당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려주시면 그 뜻에 잘 순종할 우리들일 것 같은데 꼭 어려운 일 겪고 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 신앙하는 것이 뭔가 우리 의지대로 잘 되지 않고 신앙하는 것이 때로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님을 우리가 토로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을 하기가 쉬우시던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음을 때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더러 오해할 때가 있죠. 신앙이 뭔가 인과응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복도 상응해서 커져야 된다. 우리 나름의 그런 계산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잘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반응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투입해서 뭔가를 뽑아내는 우리만의 계산 방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노력과 공로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신앙은 내 기대대로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도 내가 원하는 때, 지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딱 맞춰 행하시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간구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하시는, 때로는 침묵으로 반응하시는 그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늘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 타이밍에 비껴가니까 그만큼 속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신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허전하고 뭔가 비어있는 공백 같은 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 공백이 우리에게 의문이 들게 하고 의심을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만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여태껏 끌고 가시는 것,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는 일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앞 3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잘못하셨고 무슨 일로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셨는가?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반어법이니까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5절 하반절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을 더욱 깊이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공의롭게 행하셨음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는 그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훈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를 배우게 하시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런 훈련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연단 가운데 밀어 넣으실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면서 그 믿음을 더욱 일으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의 공백을 주시고 때로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침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인생의 공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런 때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럴 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나가고 부하고 뭔가 아무 일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인생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인생에 공백을 주시고 하나님은 대답 없는 너처럼 아무 말 없으시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럴 때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내 머리를 쓰고 있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배운 것을 우리는 사용하려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을 잘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고생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안 쓰면 사라집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퇴화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있던 믿음도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신앙인이 믿음을 사용하려고 애를 써야지 뭘 사용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뜨겁게 할 때 믿음의 불씨가 살려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믿음의 불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으켜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자꾸만 믿음을 쓰고자 하는 이런 내적 동기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6절 상반절 말씀에서 우리의 그런 내적 동기를 발견하게 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우리가 연애할 때 생각해 보면요, 이 남자와 여자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는 어떻게 하든지 여자와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이 날 때가 있죠. 그런데 뭐만 하면 사이가 벌어지는 것 같고 실컷 잘해준다고 잘해줬는데 이 여자 마음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집사람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성질만 내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면 이 남자들이 뭐부터 하죠? 화딱지가 나가지고 성질부터 내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해주면 되겠니? 넌 정말 무슨 선물을 원하는 거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꿈쩍도 안 하시는 그런 분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까?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욕심나는 대로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꾸 흔들어서 움직이도록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물론 신앙하다 보면요, 성격이 만만디 같은 분, 하나님께 별 기대가 없는 그런 분들은 이런 모습이 별로 없겠지만 뭔가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빨리 하나님께 이쁨을 받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은요,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잘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기들 딴에는 뭔가를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사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까? 그러면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바치면 기뻐하실까? 내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 내 허물과 죄를 벗기 위해 내 몸에서 난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할까? 그러면 내 죄를 사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 내가 정말 바라는 인생 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예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예물들에 비해서 갈수록 강도가 세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어떤 제물을 생각했습니까? 그냥 어린 송아지 한 마리였습니다. 이게 수천의 순양으로 수만의 기름으로 급기야 이방 사람들처럼 자기 맏아들을 바칠 요량으로 예물이 커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정성을 기울이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절절한 모습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이분들 참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니까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미 들어서 알지 않느냐, 이런 반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눈치를 채셨습니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헌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충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을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이방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신들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얼마나 정성을 갸륵하게 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 이 샤머니즘에 익숙한 그런 어떤 감각이 있는 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가 없고 뭔가 제대로 알맹이를 찾지 못해서 이 공회전하는 듯한 이런 신앙생활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미 들어서 알지 않느냐. 신앙생활 그만큼 하면 이제는 알 법도 한데,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특별히 많은 물질로 누구보다도 헌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실천하는 모습, 사람들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모습,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요, 뭐 별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뭐 대단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익히 들어서 아는 말씀 같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주 반복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란한 듯 말씀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한편 들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이 세 가지, 이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정의나 공의를 실천하고 신실하게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사는 모습.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뭐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능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자식 하나 사랑하기 힘든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습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이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에 점점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모르게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된 봉사를 하게 되고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뭔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들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예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회 운영도 그렇고 참 특별하지가 않죠. 어떤 분은 또 이게 또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눈에 확실한 게 보여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팍팍 진행되는 그런 게 느껴져야 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구나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많은 경우 이 기독교 생활을 하다가 은사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사에 열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성령 체험이 신앙의 전부인 양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없으면 목사 축에도 못 끼었습니다. 제가 겨우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렇지 치유의 은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대로 목회생활 못하는 목사로 취급받았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부흥회 하면서 뭔가 금이빨 정도는 보이게 해야 우리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한 것입니까? 신비한 체험, 그것을 추구한 신앙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신앙이 밋밋하다 여겼고, 그래서 자꾸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없는 불을 자꾸 받아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더 센 걸 요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목사가 되고 목회생활 제대로 하려면 이 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산기도를 하면서 많이 했던 겁니다. 그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자는 것이죠. 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뜨겁게 찬양하면서 막 뛰기도 하고 소리치며 눈물도 흘려야 예배 좀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신앙하는 재미가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 대세일 때가 있었고 큰 교회들마다 이 찬양 힐링 집회 같은 것이 유행일 때가 있었죠.
제가 예전에 청년부 담당 목사를 하면서 아주 큰 연합 수련회를 그 집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뜨겁게 찬양을 부르고 아주 소리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야, 한국 교회가 정말 미래가 밝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니까 거의 반 이상이 쓰러지더군요. 그냥 막 쓰러집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또 강사 목사님이 중간중간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그냥 또 부활하는 것입니다. 막 살아나서 그냥 호호거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때로는 이런 모습을 열광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신앙하면서 기도하는 족족 응답을 받거나 또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뭔가 이 셈하듯 이것을 경험해야, 자녀가 정말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야, 내가 신앙생활 좀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게 좀 없게 되면 신앙하는 재미가 없고,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해봐야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히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때로는 좀 신앙이 밋밋해 보여도, 시시한 것 같아도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속에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토록 요구하시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이렇게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신비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축 처져 살던 사람이 얼마나 생기 있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세상 유흥과 세상 연락만 누리던 그런 사람이, 그러다가 본의 아니게 타락해서 죄만 짓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새 사람으로 점점 되어 간다면,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복잡한 세상사, 삶의 문제에 매여서 정말 이 메마른 심령, 가라앉은 심령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새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고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과 신비는요, 예수 제대로 믿고 말씀 안에서 사람이 바뀌고 그 영혼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더라는 거죠. 예배 드리기 전에는 마음이 정말 힘들고 답답했습니다. 우울한 기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전에는 먹고 살 걱정이 그렇게 많았는데, 돈 때문에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그 말씀에 아멘하며 살게 되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나를 죽기야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나? 그 하나님을 떡하니 신뢰하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느긋해집니다. 없던 평안이 이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미웠습니다. 저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릴 뻔한 그런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하고 있는 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사랑으로 품게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참된 신비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한 체험만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신비한 체험만이 신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기적의 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기적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이 점점 하나님 성품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돼 가는 것, 이게 기독교의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장동 비리 사건을 보니까요, 토건업자들이 많은 물질로 이 법조인들의 마음을 사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돈으로 되는 세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참 고매한 분들 같이 때로는 아주 추상 같은 그런 이 모습으로 자기의 그 법조인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물질을 채워주니까요, 그냥 그 사람들이 또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되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과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많은 걸 들여서 달래주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팍팍 주는 그런 알라딘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 분이십니까?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믿음의 통로가 생기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들어라, 정말 많은 말씀에 순종해라, 이걸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도 우리의 그릇을 아십니다. 평신도가 목회자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은 각자의 분량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깜냥을 인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그릇대로,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의 믿음의 그 차이를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의 분량에 맞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행하는 그런 삶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크고 놀라운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님을 또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이 믿음이 커진 만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전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없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엔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보지 못했던 거죠. 알아차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믿음의 용량이 커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전에 몰랐던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으니까 조금만 일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우리 믿음의 크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왜 나를 위해 가만 계십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겸손히 주어진 여건과 환경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내 믿음 키울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히 말씀과 함께 행하는 가운데 믿음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